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9절 그리고 24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545쪽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9절까지 그리고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라앗에 오고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24절입니다.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3등 서기관의 아모라고 하는 책을 낸 분이 계십니다. 영국 북한 대사로 가 있던 거물급 인사가 한국에 귀순했죠. 태용호 대사라고 하는 분이 근간에 펴낸 책 이름이 3등 서기관실의 암호라는 책입니다.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북한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가짜 교회를 만들어서 가짜 목사가 말씀도 전하고 축복도 하고 가짜 교인들이 찬송도 부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그 태용호 대사가 한 말이에요. 가짜 교회를 만들었는데 진짜 교인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놀랐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가짜 교회를 만들어서 가짜 목사가 설교도 하고 가짜 교인들이 말씀을 들었는데 진짜 교회가 생겼더라는 거예요. 김정일이 지금 김정은의 아버지 지금 3대째 세습이 되고 있는데 김정일이 교황을 초청하려고 했는데 야, 교황을 초청해도 괜찮을까? 우리 체제에 문제가 없을까? 한번 자세히 알아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 한 노인에게, 모친에게 안 죽일 테니까 진짜 말해봐라. 당신 하나님 믿냐? 수령님이 약속했어. 안 죽이니까 진짜 말해봐라.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하는 얘기가 한 번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이 어떻게 떠납니까? 한 번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이 어떻게 떠납니까? 그래서 김정일이 교황 초청을 취소했다는 거예요. 이러다가 북한 망하겠구나.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다만 그 말씀 자체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수많은 설교를 듣고 수많은 말씀을 읽고 보고 했는데 왜 안 변할까? 말씀으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가짜 목사가 전한 말씀을 듣고도 구원을 받고 진짜 교회, 진짜 교인이 생겨나는데 왜 진짜 이 사역자들이, 진짜 인도자들이 말씀을 전해도 안 변할까? 그 말씀으로 안 받아들이니까 그렇습니다. 디셉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디셉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게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평범한 사람에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그냥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가 아니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같아 라는 거예요. 디셉 사람. 어느 날 1절 보십시오. 길라앗에 오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디셉 사람 엘리야. 이 엘리야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뜻입니다. 그 디셉 사람 엘리야가 길라앗에 오고하는, 길라앗이 어디냐면 지금의 요르단입니다. 요르단은 정말 목축하기 좋은 아주 좋은 땅이죠. 그래서 두 지파 반이 요르단 지역에 머물죠. 그곳입니다. 그냥 디셉 사람, 대구 사람, 교회에 다니는 사람,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이런 평범한 사람이 평범한 사람에서 능력 있는 사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은 진짜 교인 같아.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같아. 이렇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내용 중에 그런 내용,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죽을 때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 중에요, 왜 돈을 많이 벌지 못했을까라고 후회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 생활의 필요를 위해서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돈을 더 많이 벌지 못해서 죽을 때 후회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 쫓아갑니까? 우리는 뭘 쫓아갑니까?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런데 정말 뭘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특별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구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 뜻은 쉽게 말하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로되, 이 뜻입니다. 우리와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게 디셉 사람입니다. 보석은 원석 그 자체로도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공되지 않으면 그렇게 빛나지 않아요. 가공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가공되지 않으면, 훈련되지 않고 연단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영향력이 있어야, 능력이 있어야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럼 그 능력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저는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디셉 사람에서, 평범한 사람에서 능력 있는 사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같은 사람으로, 정말 우리가 소원하는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짧은 한 생에 살면서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같아. 장로 목사, 장로 사역자가 아니질지라도 평범한 사람 같은데 제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 같아. 이 시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 그것이 아닐까요? 교회를 향한 기대,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한 기대가 그것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도 그것이 아닐까요? 사르밧 과부가 말한 것처럼 내가 이제야 진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내가 믿습니다. 그 고백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한 기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가 아닐까요? 여기 보면 갑자기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엘리야의 출신 배경이나 가문에 대한 배경 없이 갑자기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다만 디셉 사람이라고만 나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등장했던 시기는, 시대적 배경은 16장 29절에서 34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여로보암이 무엇을 했습니까? 베델과 단에 이 제단을 쌓아놓고 아론의 후손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뽑아서 유다 절기와 비슷한 짝퉁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여로보암이에요. 죄를 시작한 여로보암. 그런데 아합은 더 악한 사람입니다. 이세벨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하나님 믿는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시도하지 않은 더 큰 죄를 시도하는데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후에 이 성을 건축하는 사람은 그 기초를 놓을 때 맏아들이 죽고 문짝을 달 때 막내가 죽을 거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 저주받은 성읍 여리고성을 건축하지 말라. 아합 이전까지 아무도 여리고성을 건축하지 않았는데 아합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히엘이라고 하는 감독관을 시켜서 그것을 건축하게 합니다. 그래서 터를 쌓을 때 맏아들이 죽고 문짝을 달 때 막내 아들이 죽어요. 그런 악한 시대에, 시대가 악하면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시대를 일깨우는 사람입니다. 그래, 선지자의 말이 성취되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된다고 하는 건 이건 죽을 각오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었어야 됐어요. 그런 악한 시대 가운데,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강력한 선지자가 일어나야 됐죠. 오늘날 얼마나 악합니까? 요즘은 결혼은 남자, 여자가 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해야 할 정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강아지 안고 가가면서 애기야, 애기야.
그럼 그 사람의 새끼는 강아지인가? 이 시대는 결혼은 남자하고 여자가 하는 것이 결혼입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타락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빨리 변합니까? 이런 악한 시대에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말씀으로 정말 변화되지 않고 더 강력한 이러한 능력을 갖지 않으면 어찌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선교라고 하는 것이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는 자녀들에게 선교하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아버지와 자녀들이 한국말로 하는데 언어가 안 통해요. 문화가 이해가 안 돼요. 아이들은 음악 틀어놓고 뭐하고 한 4-5가지 다 하면서도 공부를 합니다. 우리가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근데 애들 할 거 다 해요. 우리 부모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얼마나 빨리 지납니까? 옛날에 1000년에 발전했던 건 지금 10년도 안 걸려요? 이런 시대 가운데 여전히 부모는 부모의 사고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자녀 세대, 앞으로 세워질 사역자는 우리 자녀들 세대하고 같이 살아야 할 사역자입니다. 그런 사역자는 어떤 사람이 일어나야 될까요? 말이 안 통한다니까요. 지금 잠잠하고 있죠? 우리 자녀들 청년 돼봐요. 이제 말 안 통해요. 이런 어두운 시대에 선지자 엘리야를 부르셔서 시대를 일깨우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엘리야가 내 말이 없으면 하늘에서 비도 이슬도 없을 거다라고 선포한 것은 왕궁에 가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숨기십니다. 2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시네가에 가서 숨고. 하나님께서, 자, 엘리야는 정말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당시에 선지자들을 아합왕이 죽였습니다. 이세벨도 죽이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이렇게 숨겼던 이 아합의 대신이 있었죠. 50명씩, 100명씩. 하나님의 선지자를 발견이 되면 죽임을 당하는 그 시대에 왕궁에 가서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없을 거다라고 선포했던 것. 이건 뭐냐면 비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가뭄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한 거는 왕에게 도전한 거예요.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또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열정만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용기 있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열정이 있고 용기가 있지만 그것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거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용기가 있고 열정이 있는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훈련시키셔야 됐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훈련의 크기가 그 사람을 결정한다. 훈련의 크기가 그 사람의 크기를 결정한다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훈련되지 않은 사람 쓰지 않습니다. 훈련의 크기가 그 사람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 말이 없으면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 이제부터는 가뭄이 들 건데, 그래 결국은 뭐냐면 비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뭄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숨기십니다. 왜 숨기셨을까요? 아합은 악한 사람입니다. 이세벨은 더 악한 사람입니다. 그런 열정으로 가지고 살면, 계속해서 도전하고 이렇게 맞닥뜨리면 엘리야는 죽었을 거예요. 후에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고 하니까 엘리야가 도망가는 모습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호하신 거예요. 그리고 훈련하시기 위해서 숨기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자신을 숨기는 법부터 배우는 겁니다. 뭐라고요? 자신을 숨기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주님은 30세 정도 되셨을 때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을 숨기신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나는 요셉이라고 말할 때 믿습니까? 비로소 나는 요셉이라 그렇게 말할 때가 몇 세죠? 총리가 됐을 30세 때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가 꿈을 꿨을 때 몇 세? 17세. 그래 13년 정도 하나님이 숨기셔서 훈련하신 거예요. 모세는 40년간 훈련받았죠. 훈련의 크기가 그 사람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릿 시냇가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셔서 숨기시는데 그릿이라는 뜻이 뭐냐면 따라해 보십시오. 단절, 고립. 두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아요. 첫 번째 전반기 훈련, 그게 뭐냐면 그릿 시냇가에서의 훈련입니다. 그게 뭐냐면 단절과 고립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흔히 겪는 것이 뭐냐면 단절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의 단절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동역자들에게도 단절을 경험하고 가족들에게도 그렇게 친했던 사람들이 어떤 이유를 통해서 내가 잘못했던 누가 잘못했던 어떤 이유를 통해서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어려워져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질 수도 있고 육체적으로도 어려워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하시는 첫 번째 훈련은 고립과 단절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 엘리야가 접했던 건 매일 까마귀만 보는 거예요. 까마귀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매일 2번씩 떡과 고기를 매일매일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 이 단절과 고립의 훈련소에서 엘리야가 훈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뭘까요? 첫 번째는 따라해 보십시오. 공급. 두 번째 보호입니다. 공급과 보호입니다. 보호입니다. 사역하기 전에 제가 94년 이전에 제가 월급을 200만 원 받았어요. 사역하면서 40만 원을 받았어요. 일하러 다닙니다. 10,000원이 없어요. 기름이 없어서 빨간불이 이미 들어왔고 신방은 가야 되는데 신호 대기할 때마다 껐어요. 그런데 신기하게요. 지금까지 주님이 정말 신실하게 공급하셨어요. 지금 넉넉하지만 그래도 때때로 궁해질 때 있잖아요. 빌립보서 4장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공급의 약속은 한 번도 하나님이 어기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그렇게 채우셨어요. 그런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공급과 보호의 약속.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가 매일매일 내려와서 그들을 먹여주었던 것처럼 또 하나 뭐냐면 이 공급과 보호를 경험한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기다림의 훈련입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힘든 겁니다. 이건 굉장히 고통입니다. 자, 그릿 시냇가에 가서 숨으라고 그랬는데 물 안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까마귀가 먹을 거는 매일 갖다 줬는데 정작 그릿 시냇가 물이 말랐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움직였어요. 말씀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안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자, 말씀이 주어지죠. 어디로 가라고요? 사르밧으로 갑니다. 이게 후반기 교육입니다. 첫 번째 훈련소는 그릿 시냇가의 훈련소. 거기서 고립과 단절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두 번째, 사르밧 훈련소입니다. 사르밧 훈련소.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것이 재련, 용광로 이런 뜻입니다. 우리 속에 육신을 태워가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육신, 그 찌꺼기들, 내 안에 있는 육신을 태우기 위해서 사르밧으로 이렇게 인도에 가셨는데 왜 하필 하나님께서 사르밧으로 보내셨을까요? 사르밧이 어디 있습니까? 사르밧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시돈 지방에 속해 있습니다. 시돈 지방은 어디입니까?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데요.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건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이세벨의 고향으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원수의 이 출신 지역으로 보내셔서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하시는데 참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사르밧 과부가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데 이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11절 보십시오. 11절 시작.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시돈 여인이, 이방 여인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럼 이 여자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지금 누가 한 말입니까? 17장 1절 시작. 길라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똑같은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런데 시돈 여인, 이 사르밧 여자가 똑같은 말을, 당신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시네가에서의 훈련은 까마귀면, 사람이 없이 그냥 까마귀만 매일 상대했는데 지금 누구를 상대하고 살아가야 됩니까? 이제 누구와 동거하고 있는 겁니까? 사르밧 여인. 혼자 일하는 것보다 동역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래전에 어느 분이 이런 예화를 드셨어요. 물론 만든 얘기입니다만 태국에는 코끼리가 많습니다. 저도 태국에 갔을 때 수양회 하고 나서 이 코끼리도 타보고 했는데, 태국에서 이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큰 상금을 걸어놓고 아무 도구도 없이 코끼리 2발을 들게 하면 큰 상금을 주겠다. 그런데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한국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뭐라 하니까, 코끼리 귀에다 대고 뭐라 하니까 코끼리가 눈물을 흘리더래요. 그러더니 2발을 번쩍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상금을 타갔어요. 조련사가 하도 궁금해갖고, 목사님 뭐라고 말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나 한국에서 사역하는 목사인데 나 사역하면서 엄청 어려웠어. 진짜 힘들었어. 그러니까 코끼리가 울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뭐라 하냐면, 너 나하고 동역할래? 그리고 못해. 그래. 난 못해. 그 2발을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 이 조련사가 이제 더 큰 상금을 걸었답니다. 이제 4발을 다 들게 하면 엄청난 상금을 주겠습니다. 근데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또 가서 코끼리 귀에다 뭐라 하니까 코끼리가 발렁 누워갖고 4발을 다 들더라는 거예요. 그 조련사가 하도 궁금해갖고, 목사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 나가서 개척할래? 그러니까 4발 다 들어버렸다. 물론 만든 이야기입니다만 동역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동역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혼자 일하는 거 쉽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 돼요. 실패를 해도 내가 책임지는 거고요. 혼자 하는 거 쉬워요. 빨라요. 그러나 사람은 홀로 살 수 없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성경은 동역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 인자도 2 사람이 맞대어 기대어 살아가는 것이 사람 인자예요. 동역에 고통이 따릅니다. 이제 누구와 동역하고 있습니까? 사르밧 과부와 이 흉년이 끝날 때까지 함께 살아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역이 안 된다고 하는 건 결국 훈련이 안 됐다는 뜻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픔이 있어요. 실수가 있어요. 우리 부족한 거 다 드러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역 자체가 안 된다고 하는 건 훈련이 안 됐다는 뜻이에요. 결과적으로 훈련이 안 됐다는 뜻이에요. 동역이 잘 된다는 뜻은요, 자기를 쳐서 부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기를 깨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기를 태우고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육체적 병을도 올 수 있어요. 정신적인 우울증도 올 수 있습니다.
훌륭한 일꾼들도 우울증도 앓고 육체적 병도 앓고 별별 일 다 당하지요. 본성은, 타락한 본성은 그것을 못 참아. 그런데 참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화병은 왜 생깁니까? 훈련 없이 디셉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 훈련의 크기가 그 사람의 크기를 결정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나는 어떤 훈련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어떤 훈련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훈련 피해가면 그 사람은 편할 줄 모르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 못 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 사람은 디셉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 못 됩니다. 결국 뭐냐? 영향력을 못 끼칩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자기를 깎고 자기를 태웠다는 뜻입니다. 빌레감 목사님이 주님 나라 가셨습니다. 세계 정상들이 다 모였어요. 그분이 부인이 먼저 주님 나라 가셨는데 그 묘비명에는 공사 끝! 동안 참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게 묘비명이에요. 공사 중이니까 먼지 풀썩풀썩 날리죠. 우리 온전한 사람 아닙니다. 주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훈련하셔서 나를 더 크게 들어쓰시기 위해서 훈련하시는 과정으로 믿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 보십시오. 그가 변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변하면 그게 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하라도 상대 안 변할 수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안 변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 관에 들어가는 날까지 안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변하면 그게 복이 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태우기 위해서 사르밧으로 인도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 사르밧 훈련소에서 배운 것은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동역 훈련이고 두 번째, 우선순위의 훈련입니다. 물 조금, 떡 조금, 조금. 그러나 먼저, 보십시오. 10절.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먼저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라. 먼저 그 후에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먼저 우선순위의 훈련. 우선순위의 훈련.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선순위가 결정이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걸 쓰더라도 뭘 먼저 써야 될까요? 어느 곳에 먼저 써야 될까요? 시간은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루 일과 중에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우선순위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그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우리는 직장에 지각 잘 안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배 드리는데 수요일 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도들과 약속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LG 사장님으로 계시던 구본무 사장님이 이렇게 운명하셨는데 참 배울 게 많은 분이에요. 정말 배울 게 많은 분. 그분은 항상 약속 20분 전에 가 있었답니다. 매사에 그렇게 했대요. 그 분의 부친 구인혜 씨는 아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절대로 이 친구를 버리지 마라. 절대로 친구를 버리지 마라. 부득이한 경우에 헤어질 경우가 있다면 적은 만들지 말라. 그래서 LG는 사람 안 버려요. 삼성 같으면 벌써 잘렸을 사람들이 거의 안 잘려요. LG는 사람을 안 잘려요. IMF 때도 사람을 안 잘랐어요. 인간 중심 경영. LG 선전을 하고 온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람 안 잘라요. 웬만하면 다 데리고 갑니다. 좀 편법을 써서라도 1등 하시죠.
구본모 씨 뭐라 그러냐면 안 하고 말지. 안 하고 말지. 그래서 1등을 해? 안 하고 말지. 그래서 지금까지 이 기업체 회장들이 굉장히 재판 많이 받고 어려움을 겪는데 거의 한 번도 어려움을 안 겪었던 기업이 LG입니다. LG는 구설수에 올른 적이 거의 없어요. 동역관계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선순위입니다. 먼저 그 후에. 나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먼저. 뭐가 먼저입니까? 이 우선순위, 이것이 정해진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할 때 진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훈련하십시오. 물 조금, 떡 조금. 적은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우선으로 여기는 우선순위. 그러면 우리 삶은 반드시 변할 겁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가짜 목사가 가짜 교회에서 성경을 읽고 설교를 했는데 진짜 교인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한 교회들은 이상한 교회 아닙니까? 진짜 사역자들, 진짜 설교자들, 진짜 교인들이 있는데 삶이 안 변한다. 뭐가 잘못된 거예요? 말씀이 내 속에서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일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자,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디셉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려면 평범한 사람에서 능력 있는 사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같은 사람으로 변화되려면 훈련의 크기가 그 사람의 크기를 결정한다. 두 번째는 뭐냐면 위기 극복이 그 사람의 크기를 결정한다고 믿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크기는 훈련의 크기가 그 사람의 크기를 결정한다. 어떤 훈련 받아보셨습니까? 두 번째, 위기 극복이 그 사람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사밧 과부와 이렇게 그리시네가에서의 시간은 짧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르밧 과부와는 가뭄이 끝날 때까지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긴 시간 동안 훈련을 받는데 어느 날 외아들이 죽습니다. 병을 앓다가 죽어요. 그런데 참 사람들 신기하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이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뭘 잘못했습니까? 한 끼 먹고 마지막으로 그 한 끼 먹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찾아와서 흉년이 끝날 때까지 통에 가루가 닿지 않고 병에 기름이 닿지 않는 이런 은혜를 누리고 살으면 고마워해야 되는데, 우리 타락한 본성은 문제가 생기면 누군가한테 떠밀려고 하는 그 본성이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잘못되면 네 탓이에요. 잘못되면. 하여간 마음이 상해도 네 탓이고 뭔가 잘못되면 네 탓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들을 죽은 게 엘리야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자, 죽은 아이를 안고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사르밧 훈련소에서 받은 첫 번째는 뭐냐면 이웃의 문제를 내 문제로 떠안는 겁니다. 그게 자기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게 엘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당신 때문에 죽었어. 거기서 왜 나 때문이야? 그렇게 싸움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내 문제로 떠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기 쉽지 않아요. 주님 죄가 없으셨는데 우리의 죄가 되어주셨습니다. 그게 진짜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누가 어떻게 하든 그 문제를 내 문제로 하고, 교회 안에 문제들이 생기면 내가 기도하지 못했어, 정죄하고 판단하고 출교하고 치료할 거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 못했어, 내가 못 가르쳤으니까 그런 결과가 왔지. 그렇게 하면서 왜 가슴을 치지 못할까요? 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내 자식이 잘못했으면 더더욱 잘못했고 근신을 하고, 누군가의 자식이 잘못돼도 내 자식과 똑같은 자식이지.
이화진 자매님 지금 자생 한방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본인이 원치 않았어요. 네, 형님께 전화드렸죠. 허락받고 광고해야 되니까. 형님, 우린 가족입니다. 다른 성도들이 입원해 있으면 형님 안 가실 겁니까? 우린 가족입니다. 가족이 뭡니까? 가족은 잘못하면 네가 잘못했지, 너 죽어. 그게 가족일까요? 그건 가족 아니에요. 신분적으로는 가족이지만 그건 가족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가족은 아파하는 거예요. 진짜 아파하고 내가 기도하지 못했어. 내가 잘못 가르쳤어. 그것이 가족이에요. 이웃의 문제를 내 문제로 떠안을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임철호 형제님, 그 황명산 씨 현풍에 가서, 농공에 가서, 그 집에 가서 같이 식사하고 그 장모님에게 복음 전하고 황명산 씨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이제 오는데 임철호 형제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님, 박주영님 존경하세요? 존경하죠. 나 진짜 박주영님 존경합니다. 서울 북부교회 크기는 박주영님의 크기 같아요. 맞아요. 그 사람의 크기는 마음의 크기고 마음의 크기는 훈련의 크기입니다. 그런 위기가 왔지만 그 문제를 자기 것으로 떠안았습니다. 두 번째로 받은 훈련이 뭐냐면 기도만이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기도만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구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부르짖어.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의 사람은 능력의 사람이요, 능력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의 사람은 능력의 사람이고 능력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부르짖었는데 살아난 거예요. 그랬을 때 결과가 무엇입니까? 24절 같이 읽고 마칩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하나님을 안 믿지만 자네가 나가는 교회가 진짜 맞는 것 같아. 내가 많은 목사들을 만나봤는데 자네가 믿는 하나님, 자네는 진짜 하나님 믿는 것 같아. 우리 얼마나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진짜 이웃들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 그거 아닐까요? 그냥 명분상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같아. 디셉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훈련의 크기만큼 훈련의 크기가 그 사람의 크기를 결정하고 위기 극복 여부가 그 사람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우리 많은 위기를 극복해 왔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을 점점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면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셨을 때 그 영광스러운 장면,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 구약의 대표 중에 한 사람으로 영광스럽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기대하는 거 그거 아닙니까? 정말 아무 가치 없고 쓸데없는 나 구원해 주셨는데 남은 삶 모쪼록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느껴지고 보여지고, 그래서 나를 먼저 복 주셔서 나를 통해 또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훈련하실 때 거부하지 마시고, 이 훈련이 나를 더 큰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다, 이 훈련이 나를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다, 그렇게 받으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